목사님 이렇게 수고가 많으셔서 세상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R2C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사실 오려고 했는데 선양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못 왔습니다. 또 좋은 행사, 1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1년 동안 있다가 귀국해서 갈 때는 뭐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갔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목사, 말이 안 되는 건데 목사가 됐어요. 그냥 그 당시 처음 미국 들어갈 때는 바라느라 베벌리힐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물건 먹고 살겠다 그랬던 사람이 하루 한 시간에 생명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도 받은 생명이 있죠. 근데 우리는 별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서 목사가 되고 생애를 그렇게 목회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그냥 교회가 세우면 그것이 막 그냥 없어지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세이버였고 또 목회를 한다고 잘 나가다가 또 한 3번은 쫓겨나고요. 한 번은 또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회방하는 바람에 또 나오게 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이가 지금 70, 다들 아실 거죠? 노목사님도 아시니까 70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결국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쉽잖아요. 말 전하는 거. 내가 무슨 노동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어디 가서 환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어서 그런지요. 그 말씀을 전하는 데는 꼭 가서 한번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옛날에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잡다한 것은 아니죠. 신령한 것들이죠. 듣는데 이것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정돈이 돼가지고 순서를 잘 꿰맞추면요 어딜 가서든지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음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거만큼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하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은 오라고 그러는데 이 위대한 초청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다가오라는 말이 내게로 오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이 초청의 말씀을 안 듣고 여기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왔는데
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은 쉬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쉼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쉼이 없어져 버린 세대가 됐어요. 이것을 한번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잘 생각하시면서 정돈하고 정리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때 첫 번째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놓치고 사라지는 않았는가. 혹은 하나님을 받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체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닐지 모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예수 믿어라, 그냥 무슨 병을 고쳐준다, 기적이 나타난 그거 하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규모가 갖춰지고 한순간 한순간이 말씀 안에서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라도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은 쭉 5장, 6장, 7장에 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죠. 팔복간, 그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요?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로 우리에게 닥쳐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천국문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천국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갈릴리 해변가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말씀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가다랴바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그 돼지 떼개가 다 몰아넣죠. 그리고 그때 그 기적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면서 8장에 가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 9장에 가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시사 저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근본적인 전도의 모습일 거예요. 천국 복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도 전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인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병도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 모든 질병에서도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신유한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한 것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툭 건드리면 그냥 자지러지게 라는 그런 일이 있어요. 조울증에 걸린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 그런데 한 번 이분이 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감당을 못하고 매번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코비드에 옛날에 걸렸죠? 왜 우리가 지금도 질병하고 싸우죠? 약하면 그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약하면. 그래서 여러분, 스트롱원이 돼야 돼요. 아주 강한, 강력이 있는 그러한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장에 들어가서는 의인을 아는 자들, 의인을 부르는 자들, 중요한 말이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아시는 건데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가 뭐죠? 그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말합습니다. 구세주. 구세주. 예, 구세주. 그거 놓치지 마세요. 어딜 가서든지. 그분은 나를 구원자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서 이제 본 스토리가 나오는데 11장에 가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제자들이 벌벌 떱니다. 아니 그래도 세례 요한 때문에 내가 당신 앞으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증거했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켰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기 제가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 그렇지 않았으면 막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제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만들었어요? 거대한 집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로마 그 헤롯 왕 앞에 가서 반란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세가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하시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상에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실족 안 해보셨어요? 아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거 좋은 거 요거 그냥 내가 할 텐데. 실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 실족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분이 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할 때가 많고 수치당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수치 안 당해봤다 그러면 그분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셔야 할 거예요. 정말 도망갈 때가 많고 시사하지만 내가 두고 오자 그러고 나갈 때가 많고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장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게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금방 끝날게요. 와서는 이제 다 내게로 와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27절서부터 읽었냐 하면 27절에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에 무시무시하면 압니까? 우리들은 다 계시를 받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물론 그 계시는 지금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완성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가 계속 나타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아서세요. 그건 이단입니다. 근데 계시가 완성이 되는 성경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원하신 것, 우리의 구원의 방법 다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파노라마 그 화면처럼 펼쳐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죠? 예?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velation. 제가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reveal이라고 하는 말을 understanding 하셔야 돼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산에 가가지고 내가 계시 받고 왔어. 그런 계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근데 나 우리 선배님 한 분 중에서 참 힘든 분이 계신데 그분 와이프가 그런 신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그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열어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빌 한다는 거예요.
리뷰. 그게 뭐냐면 문을 열어서 활짝 나를 보여주신 거. 그게 계시예요. 계시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아주 명심하십시오. 별로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래요. 기독교에서. 신약 성경에서 16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딱 2번 나오지 않습니까? 16번이나 나오는 그 단어의 기본 의미는 제일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거기서 그냥 나는 넘어졌어요. 너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야? 근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인가 거기에 그 우리 구원의 그 모든 게 다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계시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종교예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신이 보였어요? 자기를. 부처가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내가 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신이야.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야. 내가.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많이 아는 자가 없었는데 처음 우리에게 계시의 그 상태를 알려주신 것이 나는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잠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을 모르면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 온유라는 게 뭐냐?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해서 고개 꾹 숙이고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겸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부터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실 온유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온유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온유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데 가면 추울 때 따뜻한데 불지러 가잖아요. 가서 주위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세계 선교교회에서도 따뜻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다가올 거예요. 막 오는 사람마다 정지하면 우리 서울의 선교교회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이라도 따뜻한 사람 되세요. 마음이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요? 팔복의 세 번째 뭔가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땅이 여기 금싸라기 땅이야 이거 한 평에 1억씩 줬어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천국이에요. 온유한 성품. 미국에서는 영어 성경에 Blessed are those gentle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 gentle이라는 말 들어가요. 온유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여러분 세상의 젠틀맨들은 여러분입니다. 알뜻이 나왔다 그러면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젠틀맨은 진짜 젠틀맨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젠틀맨만 만나시길. 그냥 막 그 앞에서 막 난리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선을 쫓을 수가 있고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젠틀맨입니다. 영국에서 나오는 그 젠틀맨보다도 더 젠틀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되세요.
집에서 남편들이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온유한 사람들이 되세요. 세상에 나가서 나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온유한 자 되세요. 다 살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것 두 번째는 겸손의 첫 번째 조건을 뭐냐면 자기가 부인돼야지 겸손할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겸손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영성을 좀 봐요. 저분이 어떤 영성인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영성을 가졌냐면은 얼마나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부인이 돼서 예수님이 주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두 가지 차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입니다. 물론 자기를 낮추는 게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겉에는 자기를 낮추면서 속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건 겸손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자기가 부인된 분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고요,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복종하신 분이, 그거보다 더 이상 겸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 여러분들이 첫 번에 여러분들 받았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 말씀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돌이켜서요, 그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나의 멍에, 그리고 나의 멍에를 지라고 표현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거 어려운 것 같죠? 어렵지가 않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병과를 받고 군대에서 근무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단에서 체력 측정 검열이 나왔어요. 아니, 검열이 아니라 경진 대회 같은 거였어요. 대회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기 중대를 제가 대표를 해서 소대병력을 이끌고 거기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팔팔했죠. 근데 그때 병사들에게 내가 당부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20kg짜리 군장을 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10kg를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20kg 군장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등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등산. 등산도 잘 안 가시나 보다. 등산 갈 때 짐 되잖아요. 하이킹 갔을 때 산에 오를 때 등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요, 짐을 어깨 위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냥 옛날에 그 지게 그 많은 짐을 머리에다가 얹혀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분들 머리 위에다 얹어가지고 다녔잖아요. 어깨 위로 짐을 지면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군장을 멜 때 무거운 것들은 다 위로 올라가. 그리고 이제 이 멜빵을 완전히 바꿔서 위로 다 올려라. 근데도 뭐 가다 보면 멜빵이 흘러가지고 밑에 툭 쳐져가지고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딱 그건 옮겨지잖아요. 전혀 안 무거워요. 거기다가 소송 하나 들고 10kg를 쪘습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유격 훈련 같은 거 가면은 더 힘든 운동도 많죠. 하지만 20kg 군장을 짊어매고 갔다는 거는 그거에 바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게 쉬워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건데 쉬운 거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율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나가면 너 이거 못해.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에 순종한다면 너 이거 짊어질 수 있는 존재야.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컨셉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뭐 내게로 와라 나는 뭐 그러니까 뭐 가면 뭐 내 집은 다 던져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내 그냥 나는 편하게 가는 그런 모습의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내게로 오면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네 멍에가 쉽다. 우리는 그 멍에를 잘 지어대는 그러한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마다 무거운 짐이 왜 없겠어요? 왼수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내 눈앞에. 그 왼수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베겨 들으면 아주 쉽게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언제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 돈 들여요? 돈 안 들어요. 배우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내가 가고 싶은 길인데 이걸 못 가게 하셔.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일인데 못 하게 하셔. 그래도 어떨 때는 그거 막 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대단해요. 난 요번에 큰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갈 곳이 없었어요. 처족하네 집에서 잠깐 머물렀었는데 근데 왠가 한 달 만에 집이 잡히는 거예요. 방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들어가 보니까 먼저 사는 청년들이 살았는데 가구들을 다 놓고 가겠대. 그럼 좋지. 그러면 나야. 가구들 다 있는 집 거저 얻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다. 예비해 놓으신 것 같다. 우린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뭐를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계세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이 앞길을 가시면 그 뒤에 졸졸졸졸 쫓아갑니다. 이게 비겁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장부 없습니다.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지금 내 생애 가운데 얼마만큼 배웠어요? 하면 나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얼마나 배웠어요?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성경을 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가고 뭘 하고 뭐 했습니다. 신학교에 갔다 온 사람들이 진짜 성경 안 봐요. 요록만 배워가지고는 오늘 정말 성경 세 장인데 나도 끼들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누구 아이디어에서 했어요? 성경 읽기 예배 전에 3장씩 읽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축하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날이더라고요. 이제 로마서 들어가면 더 멋있잖아요. 그 멋있는 바다, 숲을 아마 힘차게 들어가요. 성경 읽기 그거 한번 권하고 싶더라고요. 아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시네.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잖아요. 손에 내어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복된 장면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어쨌든 좀 맞추려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이 세상에 사랑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인간 사랑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가 죄다 원수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성경 계시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해주실 것을 좀 구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씨름한 적은 처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세요. 내 몸같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정말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이웃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들 앞에 환히 보여주실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 나는 우리 전 목사님 뵈면 아주 정말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지난번에 그 애국동지회가 지만원 박사 모아놓고 뭐 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처음 인사드렸을 거예요. 저는 애국동지회는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처음으로 그 어떤 분이 날 인도해 주셔가지고 같이 가와서 어떤 건가 궁금하고 나왔어요. 그때 뵙고서 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난 도대체 뭔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나는 나대로 받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저는 그거 사용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가서 그냥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냥 그렇게 애절하게 하는 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것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이 세상에 아르시라고 그러면 애국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애국이죠. 그러나 애국의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애국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전기들이 쫙 나와 있어요. 구약을 보세요. 거기 다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서부터 에스더,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이방에 팔려가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 외국에 나와서 애국자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애국자더라.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줄 없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신 그 은총을 더욱 힘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